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왔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영과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 위에 도덕에 관한 법 이렇게 적혀있는 성경 있죠? 네. 오늘 주제는 도덕적인 삶, 성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런 제목인데요. 도덕을 지키는 거 있죠? 도덕에 관한 법인데 이 도덕적인 삶을 성도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사회가 위태로워져요. 이 사회가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 인생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도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집안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입양된 건데 그 죄사함을 그냥 주신다는 게 구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덕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아니면 병든 사회냐 그 척도가 뭐냐면 도덕이에요.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적인 도덕. 성이 건강하냐, 성적인 그 문화가 건강하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신. 예?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게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 그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병든 사회다. 요즘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고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냐면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적인 거, 두 번째는 미신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가 병든 거. 세 번째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 도덕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의 촉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숙한 이제 그런 사회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회가 돼요. 자, 그럼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의 이제 성적인 윤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처럼 섬기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비나이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자, 교회에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한 분들 있고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있죠. 자,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예? 그 교회가 분위기가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처음 온 새신자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무너뜨리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공동체 전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건데 육체적 거룩함, 영적 거룩함. 육체적 거룩함은 성이죠, 성. 그다음에 영적 거룩함은 미신을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고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베풀어라, 사랑을 나누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처녀하고 동침했으면 아내로 삼으라 이거 뭐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지는 게 도덕이라 이거예요. 납폐금은 위로금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금. 네? 마음의 상처 이런 거를 그걸 반드시 줘야 돼요. 주고 그 다음에 아내로 삼고 이게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딸을 겁탈했어? 근데 너한테는 내 딸 못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하라. 그 죄를 지은 보상을. 자,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성을 범했으면 책임을 져라. 그 인생을 책임져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거룩한 성을 도구화하면 안 된다. 자, 성은 그 자체로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자, 이런 남녀 간에 성적인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나 또 부부가 서로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성적인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성 얘기만 하면 막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성적으로 물러내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게 겁이 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고 이거는 부부만이 이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성장하는 거,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옛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성적인 그 윤리가 도덕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결혼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동거부터 한대. 일단 살아본대. 네? 처음 들으세요? 요즘에 30대 뭐 20대는요 그냥 너무 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도 뭡니까? 애인이 여러 명이래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안타까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적인 도덕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이나 네? 신앙 고백이 없는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요즘의 문화 뭐 트렌드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요즘에 이 성적인 도덕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건전한 성이 무너지면 이제 일단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면 자녀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자, 영적으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아주 뭐 동성애까지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게 너무 난무하니까 하나님은요 웬만해서 심판 안 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심판 안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한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심판 안 하시는 분이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적으로 물러날 때 완전히 이제 이 멸망을 내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도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절대로 로마에 뭐 태양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심해서 결국 내부에서 병이 생겨서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짐승하고 행음하는 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원래 사람에게는 성적인 병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성적인 병은 어디서 왔느냐? 짐승에게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짐승하고 교합을 했고 그거를 또 사람에게 퍼뜨렸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들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들은요, 이게 희귀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말하기가 좀 껄끄러울 뿐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다 깨끗하신 분들이라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적인 음란의 영이 오면은 이거는 구분이 안 된대요. 연령, 인종, 짐승 구분이 안 되고 사로잡혀 버려서 그 음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라든가 소아성애라든가 짐승애라든가 그 다음에 변태, 성욕 이런 부분들로 이제 사회가 물들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여기 제가 안 썼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영지주의하고 기독교하고 같아요? 달라요? 기독교는 뭐예요? 영도 거룩하고 육체도 거룩하고. 영지주의가 왜 문제냐? 영적인 것만 알면 육체는 함부로 굴려도 상관없다. 왜? 원래 악하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두 개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를 치닫고 하나는 금욕주의를 치닫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이렇게 말하고 금욕주의는 에피파네스 또는 스토아 학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쾌락주의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도 돼.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고, 금욕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니까 육체는 악하니까 어떻게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고행하고 막 꼬챙이로 찌르고 그 다음에 앉아서 잠을 자고 네? 금식하고 이걸 하면은 육체를 괴롭히면 내가 더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신앙인들에게도 약간 있어요. 약간 심하게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 나는 거룩해지고 금식 기도를 안 하면 나는 더러워지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금식 기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걸로 몇 퍼센트? 100% 거룩해졌어요. 믿는데 밥 안 굶어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사람들은 아니 그걸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싱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 하든지 뭔가 이렇게 막 세게 기도하든지 뭔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든지 이렇게 해야 뭔가 있어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그 한 줄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쾌락주의는 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이 죄값이 지불됐다며. 그러면 죄 짓고 예수님 피를 믿습니다. 그럼 죄 끝났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예수님 영원한 죄사함이니까 괜찮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만 믿고 이 삶이 바뀌지 않는 신앙은 에피쿠로스랑 똑같다고요. 똑같다. 그거는 내가 언제 쾌락을 즐겼나요? 자, 쾌락을 안 즐겼어도 현실적인 삶이 요만큼도 안 바뀌는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공식만 외운 거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에 담긴 성령의 능력이나 죄를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다. 잘못된 신앙이다.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라 그러면 좀 과장일 수 있지만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불신자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신자들도 전도를 해야 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돼. 잘못된 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란 말 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제대로 된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뭡니까? 진실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걸로 충분히 100%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과 싸워야 돼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의지, 기도. 그래서 요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고 요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구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요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말씀 볼까요? 안 볼까요? 왜요? 이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내가 이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으니까. 아멘. 근데 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하죠. 바뀔 생각이 없는 거지.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가는 걸로 다 됐다 하고 삶 속에서는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병든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될 수 있죠?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베드로서 말씀에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거는, 상처를 주는 건 누구한테?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잘 모르죠. 남자들이 잘 몰라. 좀 회개해야 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피해가지 마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지대가 막 이제 뜨거운 불에 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렇게 폭삭 밑으로 주저앉았대요. 도시가 아예 사라져버린. 근데 영적으로는 그 도시가 굉장히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성적으로 문란한 그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용납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당신이 죽으신 그 대신 죄를 지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자, 첫 번째 이제 성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미신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도덕적인 건데요. 자, 무당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무당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이제 좋겠는데요. 일단 무당은 영이 하나님이 아니죠. 무당은 귀신이다, 귀신. 그러니까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귀신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같이 거기에 이제 막 그 행위에 같이 동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거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건 괜찮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 되잖아, 가족이니까. 그러나 거기 동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죠? 옆에 그냥 이렇게 있고 나는 절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막 거기 제사에 막 가서 막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을 따라가는 게 되니까 안 된다. 그럼 이 미신과 기독교의 지금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데, 자, 미신이라고 하는 거, 이 미신은 두 번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미신은 보통 기복신앙 그래요. 기복신앙이 뭐냐면 복을 빈다. 기복이 복을 빈다 이거예요. 자, 복을 비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복을 빌어요. 비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복만 얻으면 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네? 순종이라든가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런 거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 안 바뀌어도 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꾸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하나님하고 생각을 바꿔야죠. 행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적 신앙이다. 자, 미신적 신앙은 뭐다? 귀신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이분한테는 다른 신이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귀신이지. 내가 만든 신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란 말 빼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많다고 그러면 참 어디까지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난다.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욕심만 있고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뭘 바꾸려고 그래요? 신을 바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네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뿅. 하나님 내가 좀 곤란해졌네요. 하나님 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참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생각을 고치게 해주시고 행실을 고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된 신앙이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어.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금식하고 떼쓰고 막 하면서 바꿔주세요 쏟아부어주세요. 이거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우상 숭배죠. 자, 우상 숭배가 미신이에요. 자, 바알을 왜 그렇게 섬기느냐? 바알 내가 원하는 풍요를 저 신을 섬기면 준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그 예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돈을 내리고 복을 내려서 농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자,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거기에 집단 성관계를 하라고 하면 하고 아들을 바치자 그러면 아들을 바치고 이런 거 전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자 풍요를 준다 하니까 너도 나도 풍요를 향해서 뛰자.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위해서 돈이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준다 그러면 도덕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차근차근히 하면은 이제 막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나 이제 천국 갔는데 영생 얻었는데 뭐야 저렇게 막 헷갈리는 말을 해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차근차근히 잘 배우고 그 정립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따먹고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는 만나왔다. 종종 만나고 가끔 만나고 안타깝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원 받은 건지도 의심스러워요. 구원 안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네? 복음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저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 세 번째요. 차이가 뭐냐면 미신과 우리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미신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항상 그 자리, 탐욕스러운 마음 그거를 계속 관찰하는.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 탐욕을 키워주고 탐욕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딸려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를 하긴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핵심이, 자기 인격 성숙의 핵심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부인, 예수님 따라가는데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교회 생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건 뭐건 내 것만 차지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누가 갚은대요? 하나님이 갚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팔 걷어붙이죠. 로아. 그러면서 그냥 막 무릎 뜯고 그냥 머리 끄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요만한 일 생기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려요. 자기 부인은 훈련하러 왔는데 자기 부인 안 되니까 교회고 뭐고 버려버리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사 교회생 알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럼 교회가 곧 주님이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나도 있죠?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자,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뭐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훈련한다 그러면 나를 아예 억압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거기 또 마귀가 속여.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리고 감정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다 표현하지만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내가.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겸손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겸손은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근데 원어는 뭐라고 되냐면 겸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게 겸손인데 세 가지를 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얻고 싶으신 분은 겸손하시면 돼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순종시키고 하나님을 키워나가는 요게 재물도 오고 명예도 오고 생명, 건강도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도 안 오고 명예도 안 오고 생명, 건강도 안 오고 이건 뭐예요? 그만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생, 생명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이 커지도록. 그런데 이놈은 나라는 존재가 이놈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참 못된 나가 자꾸 나가 올라오네. 요 나가 올라오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특징이 겸손과 일맥상통해요. 자, 요 마음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마음들이다. 근데 요 마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를 못 박아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요게 지금 자, 미신적 신앙과 우리의 참신앙의 그 본질과 지향점을 잘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를 바꾸는 일을 하셔야 돼. 세 번째 갑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라. 자, 하나님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특히 그 약자들을 잘 보호하면요 하나님의 상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벌써 옛날인데요 170명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탈북자 있죠? 세터민.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럼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차별대화합니다. 무시합니다. 벌써 말부터가 말을 까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사실은 작게 주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이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하면 하나님이 나그네 같은 나를 잘 대해준다. 이런 원리예요. 근데 이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살피는 이런 사회는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죠?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 보면요.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하면은 내가 내 가정에 고아와 과부가 생기게 한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네,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약자에게 있어요.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강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행과 나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리면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걸 원하는지, 그 다음에요, 얼마나 자기 부인을 원하는지, 얼마나 사랑과 배품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 부인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랑과 나눔을 원하는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도덕의 지표가 된다. 이거를 건강하게 잘 가꾸면 교회, 가정, 나라, 사회 다 건강하게 서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더욱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